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카페에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준비한 거 없이 제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내용이 글자가 좀 많거나 아니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따라와야 되는 영상은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혼자 막 삐지고 혼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등법이 발의가 또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님의 특별 기고 칼럼을 붙여드릴게요. 그거 읽어보시면 이게 정리가 한 번에 됩니다. 한 번에. 이게 왜 안 좋은 법인지 한 번에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진짜 문제가 많은 법 이걸 떠나서 교회와 기독교계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간절함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뭐랄까 방구석 쩌리 유튜버가 많은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또 목사를 꿈꿨던 그 10년 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제가 뭘 알고 있냐면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목사님만의 그 아비의 심정이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분들 중에 목사님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하실 것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자기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좀 소명으로서 물론 목사님이 30만 명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물론 그 30만 명이 모두 훌륭하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의 남들은 모르는 그 성직자만의 그 목자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할 것 투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또 평등법이 발의되고 나서는 그 비판의식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를 건너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들립니다. 이게 확증 편향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환경에 제가 처해 있는 거죠. 왜냐면 기분 좋은 일로 메일을 보내거나 기분 좋은 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속상한 일들을 이렇게 전해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더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캐릭터가 세 보이고 얘가 좀 화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이런 것만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면 카메라를 켜서 제가 얘기하는 것만 보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제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현 시대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슬픈 부분이 있거든요. 맨날 화만 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화가 안 나는 것도 저는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화도 화지만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안 나는 게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제 교회와 이제 성직자 분들과 이런 것들에 평등법 발의되고 나서 눌러왔던 그런 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교회 목사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멘토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회적인 우리가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성도의 거룩한 의무인데, 이것들에 이제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미워요.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말도 섞기 싫고, 이렇게 되다가 점점 가다 보면 그래 그래 이해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이런, 뭐랄까, 그게 저는 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의 적은 그분들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턴이. 이제 막 눈 뜬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그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엄청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곧바로 전했을 때 베드로처럼 몇 천 명이 회개했나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몰래 이제 도움을 얻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어떤 성장의 흐름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여하간 불거지다가 마음이 좀 속상하다가,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좀 갈급함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따로 책을 이렇게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감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시스템화가 됩니다. 교회 경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지만, 다음 예배 때 들어오실 성도님, 또 예배 끝나고 나갈 성도님, 그러니까 축도하고 성도님들 나가고, 이런 시간 배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나쁘다고 볼 건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도시화의 귀결이 아니겠는가. 근데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고, 또 무릎 꿇고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막 기도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 한국 성도만의, 한국 기독교만의 그 저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 지성하면서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제 안에서, 제 입장에서는 의분이라고 생각했죠. 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혈기와 의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나이가 아직 40대 50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뭐랄까, 나라를 위해서 이제 6.25 이후에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뭐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목자의 심정을 좀 다시금 새겼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목사님은 어련하실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애국관이 굉장히 잘 정립된 교회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올바른 소리를 뚜렷하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하간, 근데 이제 어제 예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은 어련하실까? 물론 모든 교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저가 그랬다는 거, 저가 어제.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합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사생활 차원에서 제 교회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여하간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그 기도, 뭐랄까, 인도를 하는 어떤 그 열심, 그리고 어떤 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성도님들은 뭐 유튜브나 뭐 부흥 강사나 잘 나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가끔 와서 막 세게 말하는 건 쉬워요. 특강 이런 거 하면, 와, 진짜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러면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특강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보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도 교회 개척해서 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슷해지는 겁니다.
꼭 특강하거나 부흥 강사만 믿음 좋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한 사역지에서 20년, 30년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목회를 이렇게 하실 때 계속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어떤 그 양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강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위기가 있을 때는 그런 설교를 하시지만 뭐 52주 내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에게 말은 못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또 여러 가지 기도도 기도고, 물심양면으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거 왜 이래, 한국교회 왜 이래, 한국 기독교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청년 장년의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자칫 이게 혈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절제와 이 다스림이 없으면은 나만 잘난 것처럼 이게 교만하게 되는 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드리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이 뭐랄까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시는 저 목사님,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 제 믿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좀 점검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많은 생각을 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법도 평등법인데, 사회 기류 자체가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보이는 이 현상과 시대 흐름 앞에서 두렵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그 가운데 유튜브를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떤 말도 들었냐면, 성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크리스천의 애국심으로 깨어나는 걸 노심초사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나 국민일보 보면 목사님들 나름 열심히 모이셔서 기도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서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수적으로 더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이나 지금 뭐 전도사님이나 부사역자나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막 다 찍으면 여러분들도 화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계속 누르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뭐랄까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또 저 자신도 그래,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다. 나 혼자 잘난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나보다 더 오래 사시고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설치지 말자. 마음으로 설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마음 뜨거운 건 알겠는데, 너가 다가 아니니까, 너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랄까, 감정, 그럼에도 잘 추스리고. 근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화가 나지 않는 건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저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 표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의도적으로 막 참아야 되고, 착한 척하고 뭐 젠틀한 척하고, 이건 제 색깔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돌아봤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참 속상하시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또 방역이 새로운 사회 거리두기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2주 동안 좀 살펴본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여하간 우리가 그럼에도 잘 이겨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청년분들은 청년의 그 거룩한 의분 이게 청년의 색깔이거든요. 이게 청년의 색깔. 20대 다윗은 20대 다윗스러워야 한다. 40대 50대 다윗은 40대 50대 다윗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은 좀 청년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나만 거룩하다. 뭐 이렇게 자칫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을 손가락질만 한다? 이거는 좀 청년들이 지양해야 합니다. 거룩한 의분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절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내가 녹여내며 사는 게 더 고단수의 더 고차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그런 거 이제 배워가는 게 삶의 어떤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내자 이겁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이제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저 스스로 더 훈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십시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